제사라는 의식이 왜 필요한지에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여 년 전에 이러한 의식의 진정한 가치와 목적을 명확히 제시해 주셨습니다. 제사란 단순히 과거의 관습이나 미신적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조상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며 현재와 미래를 위한 공덕을 쌓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수행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이라는 자비의 원력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가르침 안에서 제사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과거, 현재, 미래는 하나의 흐름 속에서 이어져 간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연기법의 핵심 가르침으로 제사의 근본 정신을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무수히 많은 조상들의 은혜 덕분입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우리의 현재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의 은혜는 하늘과 같이 높고 바다와 같이 깊다고 말씀하시며 이러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모든 수행의 출발점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사는 바로 이러한 감사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조상에게 음식을 올리고 절을 올리는 것은 그들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형태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진실한 마음을 드러내는 수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형식적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는 진실한 마음으로 조상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임하는 것이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곧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제사가 단순히 죽은 자를 위한 의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기르는 수행임을 보여줍니다. 효도는 부모가 살아계실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도 그들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리는 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제사는 바로 이러한 효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성스럽게 제사를 준비하고 지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조상들의 삶과 고생, 그들의 사랑과 희생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은의 마음 없이는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보은이란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갚으려는 마음입니다. 제사는 이러한 보은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조상들이 우리에게 준 것은 단순히 생명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지혜, 경험, 가치관, 그리고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마이너스 우리의 성품, 능력, 지식 마이너스 이 모든 것이 조상들로부터 이어받은 소중한 유산입니다. 제사를 통해 우리는 이러한 유산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그것을 더욱 발전시켜 후손들에게 전해주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육적 효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의 원인은 무명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무명이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말합니다. 제사는 이러한 무명을 제거하고 마음을 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제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마음을 가다듬게 됩니다. 조상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고 집안을 정리하고 마음을 비우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의 수행이 됩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은 일상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고요해야 지혜가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고요해지면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조상들의 사랑, 생명의 소중함, 우리가 받은 은혜의 크기 등을 깊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는 우리의 아집과 이기심을 내려놓는 수행이기도 합니다. 제사를 지낼 때 우리는 자신보다 조상들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이는 자아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기르는데 도움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마음이야말로 모든 수행의 근본이라고 하셨습니다. 제사를 통해 기르는 효심과 감사의 마음은 바로 이러한 자비심의 출발점이 됩니다. 조상에 대한 사랑이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나아가 모든 중생에 대한 자비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혼자서는 깨달음을 이룰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배우고 성장합니다. 제사는 이러한 관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제사를 함께 준비하고 지내는 과정에서 가족들은 자연스럽게 하나가 됩니다. 평소에 바쁜 일상으로 인해 소홀해졌던 가족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깊어집니다. 특히 어른들이 어린 세대에게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과정에서 가족의 역사와 전통이 자연스럽게 전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상호 의존성의 법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의존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는 독립적인 존재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사는 이러한 가족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기게 해줍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조상들의 삶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고, 우리 또한 후손들을 위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제사는 세대 간의 지혜 전수의 장이기도 합니다. 어른들은 어린 세대에게 인생의 지혜를 전해주고, 젊은 세대는 어른들로부터 삶의 교훈을 배웁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가족 전체가 함께 성장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생로병사는 인생에 피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죽음은 모든 생명체가 맞이해야 하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제사는 우리가 이러한 죽음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죽음을 피하고 싶은 주제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삶을 제대로 살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제사는 우리가 죽음과 직면하게 하고 그것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게 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죽음은 하나의 변화일 뿐입니다. 우리의 몸은 사라지지만 우리가 행한 선악의 업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칩니다. 조상들이 행한 선한 업은 후손들에게 복이 되고 악한 업은 후손들에게 해가 됩니다. 제사를 통해 우리는 이러한 업의 연속성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 신중하고 선량한 삶을 살도록 이끕니다. 또한 제사는 우리에게 무상의 진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모든 것은 변화하고 사라집니다. 이를 깨달을 때 우리는 현재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의 귀중함을 깊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의 육바라미를 실천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제사는 이러한 육바라미를 모두 실천할 수 있는 종합적인 수행법입니다. 먼저 보시의 관점에서 보면 제사는 조상들에게 음식과 정성을 바치는 행위입니다. 물질적인 공양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바치는 것도 보시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보시를 통해 우리는 아끼고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나누는 기쁨을 체험하게 됩니다. 지계의 측면에서는 제사를 지내기 위해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하는 것이 계율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고 고기를 먹지 않으며 몸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정화하는 것이 모두 지계의 실천입니다. 인욕의 수행은 제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복잡한 준비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가족들 간의 의견 차이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인욕의 덕목을 기를 수 있습니다. 정진은 제사를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지내는 모든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최선을 다해 조상을 섬기는 마음이 바로 정진의 실천입니다. 선정은 제사를 지내는 동안에 고요하고 집중된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일상의 번뇌를 내려놓고 오직 조상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찬 상태가 바로 선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는 제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그 속에 담긴 깊은 뜻을 이해하는 것이 지혜의 완성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은 과거의 업으로 인해 고통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현재 겪는 어려움과 고통의 많은 부분이 과거의 악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제사는 이러한 업장을 소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조상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내고 공덕을 쌓을 때 그 선한 업력은 조상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과 후손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업의 상호 연관성 때문입니다. 우리와 조상들은 업적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조상들을 위한 선행이 곧 우리 자신을 위한 선행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선한 업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셨습니다. 제사를 통해 쌓은 공덕은 우리의 삶에 복덕으로 돌아옵니다. 건강, 재물, 지혜, 인연 등 모든 면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또한 제사는 가족 전체의 업장을 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선한 업을 쌓을 때 그 공덕은 가족 전체에게 미치게 됩니다. 이는 개인의 수행을 넘어서 집단적인 업장 소멸의 의미를 갖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회향의 공덕은 무량하다고 하셨습니다. 제사에서 쌓은 공덕을 조상들과 모든 중생을 위해 회향할 때 그 공덕은 더욱 커집니다. 이는 마치 촛불로 다른 촛불을 켜는 것과 같아서 나누어도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밝아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때 과연 조상들이 우리의 정성을 알까 하는 의문을 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존재는 의식의 흐름 속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록 몸은 사라졌지만 의식의 연속성은 계속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과 마음은 통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조상들을 그리워하고 감사할 때 그 마음은 시공을 초월하여 전해집니다. 이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오랜 세월 동안 인류가 경험해온 영적 현실입니다. 제사는 이러한 마음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의식입니다. 우리가 정성스럽게 음식을 차리고 절을 올릴 때 그 행위 자체가 조상들에게 보내는 사랑의 메시지가 됩니다. 조상들은 이러한 후손들의 정성을 통해 위안을 얻고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마음의 파장은 온 우주에 전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제사에서 발생하는 효심과 감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선한 마음의 파동이 조상들이 있는 곳까지 전해져서 그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게 됩니다. 또한 제사는 우리 자신에게도 큰 위안이 됩니다. 조상에 대한 그리움과 죄스러운 마음을 제사를 통해 표현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이는 심리적 치유의 효과도 가져다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좋은 전통은 지켜나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제사는 우리 민족이 수천 년 동안 이어온 소중한 전통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전통을 지켜나가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문화적 뿌리를 보존하는 일입니다. 현대 사회는 급속한 변화 속에서 많은 전통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사와 같은 의미 있는 전통은 시대가 변해도 그 가치를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질 문명이 발달할수록 정신적 가치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됩니다. 제사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문화유산입니다. 효도와 감사, 가족 사랑과 공동체, 정신 등 인간이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들이 제사라는 형태로 구체화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는 과거에서 배우고 현재를 잘 살며 미래를 준비한다고 하셨습니다. 제사는 바로 이러한 시간 의식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과거 조상들의 삶에서 교훈을 얻고 현재를 감사하며 살고 후손들을 위해 좋은 전통을 물려주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한 제사는 우리나라 고유의 정서와 미학이 담긴 문화 행사이기도 합니다. 정갈한 음식 준비, 단정한 옷차림, 경건한 예의범절 등은 모두 우리 민족의 미의식과 가치관을 반영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시대가 변해도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제사의 근본 정신인 효도와 감사, 조상 공경의 마음은 시대를 초월한 영원한 가치입니다. 다만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은 시대에 맞게 조금씩 변화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핵가족화, 도시화, 개인주의 확산 등으로 인해 가족 간의 유대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사는 가족을 다시 하나로 묶어주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평소에 흩어져 살던 가족들이 제사를 계기로 모여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정을 나누게 됩니다. 또한 현대인들은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정신적 공허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사는 이러한 정신적 갈증을 해소해주는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조상에 대한 감사와 효심을 통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재발견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걸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치게 형식에 얽매여 부담스러워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아예 무시해버려서도 안 됩니다. 시대에 맞게 간소화하되 그 정신만은 제대로 이어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을 준비할 때도 너무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간단한 음식이라도 조상들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환경 보호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도 이러한 환경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전통적으로 제사에서는 많은 음식을 준비했지만 현대에는 음식 낭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당한 양의 음식을 준비하고 제사 후에는 가족들이 나누어 먹음으로써 음식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기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 가능한 재료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조상들이 물려준 아름다운 자연을 보호하는 길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것부터 실천하라고 하셨습니다. 제사를 통해 환경 보호 의식을 기르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실천 중 하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교육의 목적은 지혜를 기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제사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훌륭한 교육의 장이 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에게는 더욱 큰 교육적 의미를 갖습니다. 제사를 통해 아이들은 조상의 존재를 알게 되고 가족의 역사를 배우게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오셨는지 알게 됩니다. 이는 아이들에게 생생한 역사 교육이 됩니다. 또한 제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협력의 중요성을 배우게 됩니다. 가족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맡아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며 공동체 의식을 기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소 실천하여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이라고 하셨습니다. 제사에서 어른들이 보여주는 경건한 모습,
조상에 대한 존경심, 정성스러운 태도는 아이들에게 말로는 전할 수 없는 깊은 감동을 줍니다. 제사를 통해 아이들은 또한 예의범절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됩니다. 절하는 법, 앉는 자세, 말하는 태도 등을 배우면서 인격적 품성을 기르게 됩니다. 이는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과는 다른 차원의 교육입니다. 무엇보다 제사는 아이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게 해줍니다. 자신이 지금 여기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조상들의 은혜, 덕분임을 깨닫게 되면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감사의 마음은 아이의 인성 발달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것이 몸의 병을 치유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현대인들은 많은 스트레스와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제사는 이러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부모나 가족을 잃은 상실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제사는 큰 위안이 됩니다. 돌아가신 분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을 제사를 통해 표현함으로써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습니다. 이는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리프워크와 같은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죽은 이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제사는 이러한 집착을 건전한 방향으로 승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움을 감사로, 슬픔을 성장의 동력으로 바꾸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는 가족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평소에 써먹했던 가족들도 조상 앞에서는 하나가 됩니다. 공통의 뿌리를 확인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용서의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용서는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제사를 통해 가족 간의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질 때 그것은 모든 참여자에게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제사는 또한 현재의 삶에 대한 감사를 느끼게 해줍니다. 조상들의 고생스러웠던 삶을 되돌아보면서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편안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울감을 해소하고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마음에서 지혜가 샘솟는다고 하셨습니다. 제사는 하나의 명상 수행과 같습니다. 일상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조상에 대한 한 마음으로 집중하는 것은 훌륭한 명상 상태입니다. 제사를 지낼 때의 마음 상태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 평소와는 다른 특별한 의식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이 느려지고 마음이 평온해지며 깊은 집중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는 명상 수행에서 추구하는 삼매 상태와 유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수행의 목적은 깨달음을 얻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제사를 통해서도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생명의 소중함, 인연의 신비로움, 무상의 진리 자비의 중요성 등을 체험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제사에서 행하는 절도 하나의 수행법입니다. 몸을 낮추고 마음을 비우는 절의 동작은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함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겸손한 마음이 모든 덕의 근본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제사에서 바치는 공양은 보시 수행의 실천입니다.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는 탐욕과 아집을 줄이고 자비심을 증장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사 후에 고요한 시간은 관 수행의 기회가 됩니다. 방금 경험한 일들을 되돌아보며 그 의미를 깊이 사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유를 통해 일상생활에서는 얻기 어려운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개인의 깨달음은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제사가 개인과 가족에게 주는 유익함은 결국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제사를 통해 길러지는 효심과 감사의 마음은
사회의 도덕성 향상에 기여합니다. 부모와 조상을 공경하는 사람은 스승과 어른을 존경하고 나아가 사회의 질서와 규범을 지키는 시민이 됩니다. 또한 제사는 세대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세대 갈등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사는 이러한 갈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통의 조상을 기리면서 세대를 초월한 유대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화합하는 공동체가 번영한다고 하셨습니다. 제사는 가족의 화합을 이루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러한 가족의 화합이 모여서 사회 전체의 안정과 발전으로 이어집니다. 제사는 또한 전통 문화의 보존과 전승에 기여합니다.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각 나라의 고유 문화가 사라져가는 현실에서 제사와 같은 전통 의례는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경제적 관점에서도 제사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가족들이 모이는 과정에서 소비가 이루어지고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농촌 지역의 경우 명절과 제사철에 도시에서 내려오는 사람들로 인해 경제적 활기를 띠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일에는 올바른 방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사도 마찬가지로 올바른 자세와 방법으로 지내야 그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형식적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조상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불순하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소용없다고 하셨습니다. 둘째로는 정성스러운 준비입니다. 음식을 준비할 때도 최선을 다하고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여 제사에 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도한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능력에 맞게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는 가족 모두의 참여입니다. 제사는 혼자 지내는 것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함께 참여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도 참여시켜서 전통을 이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는 환경을 고려한 제사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환경 보호가 중요한 과제이므로 제사를 지낼 때도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음식 낭비를 줄이고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는 시대에 맞는 적절한 변화입니다. 제사의 근본 정신은 지키되 시대에 맞지 않는 형식은 과감히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시대에 맞는 방편을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종교의 목적은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비록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선을 추구하고 악을 멀리하며 자비롭고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은 모든 종교의 공통된 목표입니다.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에서는 조상 천도를 위한 의식으로, 유교에서는 효도의 실천으로, 민간 신앙에서는 조상신에 대한 제의로 이해됩니다.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그 근본 정신은 같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종교가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제사를 둘러싼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제사의 근본 정신인 조상에 대한 감사와 효심은 어떤 종교를 믿든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입니다. 따라서 종교가 다르더라도 이러한 공통분모를 찾아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독교도인 가족 구성원은 제사를 조상에 대한 감사 표현으로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고, 불교도는 조상 천도의 의미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랑과 감사의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제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조상들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을 반성하게 됩니다.
조상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오셨는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셨는지를 생각하면서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올바른지 점검하게 됩니다. 특히 조상들의 희생과 헌신을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모습을 반성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만 생각하는 마음이 모든 고통의 근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제사를 통해 이러한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사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는 기회가 됩니다. 일상에서는 물질적 성공이나 개인적 욕망에 매몰되기 쉽지만 제사를 통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며 현재에 충실하라고 하셨습니다. 제사를 통한 성찰은 과거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현재를 더 잘 살기 위한 지혜를 얻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제사 후에는 조상들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다짐이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동력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고 하셨습니다. 제사는 이러한 생명 존중 사상을 깊이 깨닫게 해주는 의식입니다. 조상들의 삶을 기리면서 우리는 생명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살아있는 순간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는 고통을 싫어하고 행복을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제사를 통해 우리는 이러한 보편적 진리를 체험하게 됩니다. 조상들도 살아계실 때 우리와 같은 고민과 희로애락을 겪으셨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를 더욱 자비롭고 관용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고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기르게 됩니다. 제사에서 바치는 음식도 생명 존중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곡물과 과일, 나물 등은 모두 자연의 생명력이 담긴 것들입니다. 이러한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하면서 자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제사는 이러한 자연과의 조화를 실천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현재의 행동이 미래를 결정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행하는 제사는 미래 세대에게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조상을 정성스럽게 모시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훗날 우리를 그렇게 모실 것입니다. 이는 선순환의 구조입니다. 좋은 전통은 이렇게 대대로 이어져 내려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씨앗을 심는 자는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제사를 통해 심은 효심과 감사의 씨앗은 미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제사 전통을 소홀히 하면 우리의 후손들도 우리를 기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상을 정성스럽게 모신다면 후손들도 우리를 그렇게 기억할 것입니다. 제사는 또한 우리의 삶이 의미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의식입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도 후손들이 우리를 기억하고 그리워할 것이라는 생각은 현재의 삶에 큰 위안과 동기를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불멸하는 것은 우리가 남긴 선업이라고 하셨습니다. 제사를 통해 후손들에게 전해주는 효심과 감사의 마음은 시간을 초월해서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자비로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제사의 진정한 의미를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사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지혜를 기르며 자비심을 증장시키는 종합적인 수행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보다는 마음이 중요하고 겉모습보다는 내면의 정성이 중요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조상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가르침을 실천하려고 노력할 때 제사는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제사를 통해 우리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생명의 연속성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조상들의 은혜로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우리의 선행은 후손들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책임감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이끕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체유심조 마이너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제사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제사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으로 제사에 임할 때 그 제사는 우리와 조상, 그리고 후손 모두에게 큰 복이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제사의 형식은 변할 수 있지만 그 정신만큼은 영원히 계승되어야 합니다. 효도와 감사, 가족 사랑과 조상 공경의 마음은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유언으로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고 하셨습니다. 제사의 전통도 시대에 맞게 변화하되 그 근본 정신만큼은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여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사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가는 하나의 길입니다. 이 길을 통해 우리는 조상의 은혜를 깨닫고 현재의 소중함을 체험하며 미래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법의 진리를 체험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제사를 통해 더욱 지혜롭고 자비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